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19날 저녁부터 그 달 20하룻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12장 앞부분에서 기록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 첫째 달로 정해주신 의도를 확인했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이집트에게 내린 그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대해서는 넘어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날이었죠. 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해방하시고 또 구원하신 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시작을 바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이루어갈 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도에서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유월절은 기념해야 할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기념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그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지금 뭘 기념하라는 겁니까?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피해서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예고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서 말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5장 11절 11절 보면은 12절에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들을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바로 그 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 걸쳐서, 아니 이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얼마나 그 지혜롭고 또 그 작정하신 것을 한치의 오류도 없이 이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또 얼마나 놀랍고 영원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뜻은, 그것은 곧 우리의 어떤 영적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유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미래적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 일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고 기억할수록 그것이 주는 유익은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현실에서 겪는 어떤 불안, 또 여러 가지 맞닥뜨리는 공경,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실함으로 그것을 이기며 또 최후의 승리에 도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행하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고 기억할수록 이러한 영적인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월절은 또 바로 이어서 무교절과 연결되는데,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죠? 그렇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무교병이죠. 그러니까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 보시면 5절에 첫째 달 열 나흔 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정월, 그러니까 그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유대 그 원력에 의해서 첫째 달 14일, 그러니까 정월 14일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6절 보면은 같은 날 보름, 그러니까 정월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정월 14일의 밤에 이제 해질 무렵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 날 정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어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정월 14일에 무교병을 이미 먹는 걸 감안하면은 사실상 무교절은 유월절과 한 세트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세트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17절이 이 오늘 본문의 무교절과 관련된 절기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에요. 17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거기 17절 보면은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도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크게 보면 한 세트로 붙어 있는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과 사실상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교회인 온 이스라엘 회중을 이집트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목적도 무교절을 지키는 목적도 사실상 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또 그 17절을 보면 거기에 덧붙여 있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교절도 유월절처럼 그냥 한 번 지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 한 세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념하는 날로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보면 신명기에 가면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그때 이제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요. 한번 보세요. 16장 1절에서 3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아비벌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정월이요. 새롭게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한 3, 4월 정도. 우리 보통 부활주일 생각하시면 돼요. 부활주일 이때쯤이 이제 유월절하고 연결되니까. 아무튼 이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월절을 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수십 년 지난 후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2절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건 어디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일해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이제 무교절에 대한 절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근데 뭐라고 덧붙입니까? 고난의 빵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빵을 먹어야 된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죠. 그렇죠?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평생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모세는 거듭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대대로 기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 단어의 뜻 그대로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걸 기념했고,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고난의 빵이라고 부르는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그 고난을 평생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난과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유월절 그리고 이 무교절은 이제 이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24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언제 합니까? 6월절 만찬으로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 무교병을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의 빵이라 그래요. 고난의 빵. 무교절 무교병, 즉 고난의 빵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죠.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신 생명의 빵이 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그 절기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과 무교절의 그 의미를 당신의 죽으심과 연결시키고, 그 고난의 빵 무교병을 당신의 몸과 그 흘리신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당신께서 흘리시는 그 언약의 피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6월절과 무교절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두 가지 진리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입니까? 첫 번째, 그 떼어진 빵 그리고 그 부어진 포도주, 이 빵과 잔을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확실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셨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도 쏟아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뭡니까? 그 빵과 그 잔을 내가 받아서 내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내 영혼이 영생에 이르도록 오늘도 나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진리,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진리죠.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행하신 그 진리,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저나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문설주와 그 상인방의 발음으로써 그 여호와의 재앙이 건너간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가 입어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너가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된 음료가 되어주시고 참된 양식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그래서 참 사모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성례를 잘 신실하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혹 삶에 지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마치 메말라 버린 그런 심령인 것처럼 되었을 때 우리는 성찬을 사모해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먹는 빵을 통해 주님께서 여전히 내게 그 이미 행하신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받아 마시는 포도주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몸과 내 마음을 새롭게 활력 있게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부끄러운 삶의 모습 때문에 주님에게서 숨고 싶고 달아나고 싶은 그런 심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성찬을 사모해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참으로 상한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또 그것이 보여주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찬의 은혜를 인식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사실을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빵과 그 포도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맛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또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실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신 것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실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몸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몸으로 또 실제로 그러한 날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미리 내다보는 거죠. 성찬에 참여할 때 미래에 있을 그 잔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받으실 때 여러분 자신도 장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 마음속 깊이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그 교제의 잔치에 여러분도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날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의 날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앞서 실감하고 경험하며 그렇게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찬을 사모하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미래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복된 자리, 그 복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늘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찬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속의 은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원에 잇대어서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